2021년 1월 22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라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날이 이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은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이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고 악한 사람은 용광로 불 같은 그날에 남기지 않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공의를 따라 치료받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이를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생각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율법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중심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르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신 사랑의 새 계명을 순종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몸과 마음과 그 모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새 계명,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전하고 또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실 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으로 예언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외친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회개의 메시지를 가진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악에 빠져서 멸망받게 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인데 더 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뜻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 말씀의 완성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보냄을 받은 선지자 엘리야의 사명인데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세례 요한의 준비였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셔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또 심판의 날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기다리는 것, 즉 말씀 안에서 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심판의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날이 예정되어 있고 심판의 날은 항상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심판의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를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일들을 돌아보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 광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 건축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 끝까지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늘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사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붙들림 당하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